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추수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식 중에 이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또 그리고 6월절 이후에 그 51일 지난 다음에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절기, 그걸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난 50일 후에 하는 초실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을 갖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초막절에는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밖에서 텐트 생활, 초막 생활, 풀과 나무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40년 생활했던 것을, 그 고난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웃들을 또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로, 감사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이 3대 절기 모두는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우리들의 심정에 어떤 마음을 표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사 드리는 대상에 대한 은혜로 인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누구에게? 조상님들에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만, 지방에는 맨 끝에 신위라고 했으니까 조상 신님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상님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하고 이후로 또 더 잘 보살펴 달라고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대상에 대한, 제사 드리는 자의 감사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에 다른 제사와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토요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매주 회당이나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성전에서 수시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3대 절기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 20세 이상 된 장정은 그들이 바벨론에 살아도 혹은 다른 데 흩어져 살아도 반드시 그 3대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제사 때는 자신의 힘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드릴 수 있지만 이 3대 제사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드리는 제물에 관한 규정도. 그러니까 모두 다 의무예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제사 드리는 것은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를 받으시는 그 대상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 준, 제사에 관해서 정말 잘 가르쳐 준 시가 있어요. 시편 50편입니다. 이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임명한 성가대 지휘자이자 노래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작시자이기도 합니다. 11편인가를 이렇게 이 아삽이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이 50편 7절부터 보니까 이 아삽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노래하는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야, 진짜 그 찬양이 설교, 하여튼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도 좀 진실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찬양할 때 보니까 그 찬양이 내 마음의 의지의 표현으로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 할 때마다 진짜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그렇게만 살면 참 좋겠다. 근데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가 저에게 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들으면 설교가 좀 남잖아요. 좀 다 빠져나가도 그래도 뭔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어 표현을 그대로 다 기억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 그 방향, 요구가 무엇인지는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좀 살면 참 복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양을 자꾸 하면 아무래도 그것이 나의 의식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아마 그 예배의 진정성에 관해서 총 성가대의 지휘자로서, 다윗 왕은 아주 노래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 왕만큼 시를 잘 쓰고 작시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작시를 그 노래화해서 또 노래하고 자기야도 또 써서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윗 왕 때가 성가대가 제일 활발했잖아요. 그때의 총 지휘자니까 뭐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죠.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찬양도 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그가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사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그 예배자의 자세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아주 그냥 속이 다 후련하도록 잘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면서 시를 써내려갑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보니까, 근데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 재물은 항상 갖고 오더라. 근데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기르는 그 짐승에 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좀 내가 조금이라도 좀 빼앗아다가 내가 먹으려고 내가 제사를 원하는지 아느냐? 이는 그럴 마음이 나에게 없는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세상에 내 것 아닌 것 있는 줄 아느냐.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야, 이 표현까지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혹시 배고플지라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 내가 가령 주려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그 표현이 아주 그냥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에서 그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제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드시면서 살 수 있어서 잘못하면 굶어서 돌아가실까 봐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라고 내가 요구하는 줄 아느냐. 세상 모든 것 다시 내 것이더라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피와 염소의 고기를 먹습니까? 소의 고기를 먹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기 있죠. 어디 좋아하신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장. 저도 내장탕 참 좋아합니다. 아유, 진짜 소내장탕 그거 난 지금도 생각하면 먹고 싶네. 이야, 그리고 내장구 뷔페 가서 그거 곱창 볶아 먹어봐요. 이야. 요즘 이제 건강 생각해서 못 먹는다니까. 이제 배불렀어.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건강 생각해서 먹으니. 근데 그거 아니어도 맛있는 거 저는 또 너무 많아가지고 또 아쉬울 것도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내장 좋아하시고 기름진 것 좋아하시고, 기름진 건 기름은 기름진 거니까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만 뭐냐? 맛없는 퍽퍽한 가슴박살하고 허벅지살은 너희가 먹어라. 건강에 좋고 먹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은 기름진 것만 드신. 하나님이 이거 드시려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저거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지금 저기 나온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얻는 것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거죠.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하기로 다짐했었던 것들을 갚는 사람. 요즘은 우리 저거에 걸릴 사람 없어요. 우리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안 합니다. 왜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약속해가지고 내가 부담 가져? 하나님이 우리의 짐이나 주셔야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한다고 약속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원을 안 해갖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다짐을 약속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빈말이라도 부담되잖아요. 말해놓으면. 그래서 소원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소원 제물이나 소원 뭐 하는 것들을 안 받는, 아주 제가 목회 초기부터 결정한 것이라서. 왜냐하면 괜히 그것 때문에 다들 죄짓더라고요.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은 거기에 몇 억 나왔대. 몇 억. 뭔가 그랬더니 작정금이 몇 억 나왔대. 그래서 부흥회 잘했다고 막 그러시고, 그래 나 불러보라고. 거기도 10억 나올 거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기준은 작정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정한 것은 갚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을 하셔야만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는 예배요. 제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을 갚으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먹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실천적인 삶, 약속은 지키는 신실함,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움도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살 수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까 봐서 절대 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굳이 말하면 내 공 때문에 너는 살았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으쓱하고 싶고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시두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내가 곧 죽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도움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아픔과 형편을, 나의 어려운 상황을 그분이 아파하고 그분이 힘들어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분에게 우리는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환난 날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 얻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죠.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 갚을 게 있어야 말이지.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소원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무엇을 하겠다고. 그리고 다짐해 보시고 오늘 그것을 예물로 드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갚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예배 때 다른 거 하면 제가 자꾸 신경 쓰여서, 우리 청년들은 전부 핸드폰을 걷는데, 자, 우리 그래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넘어가가지고요, 내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길 바랍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면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하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야, 우리 복 있는 사람의 행동 특징에 관해서 시편 1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과 지금 같잖아요. 악인들과 또 복 있는 사람의 생활. 예, 복 있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가만히 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타이당의 신비다.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왜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했고 악인들은 복수로 했을까? 확실히 세상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혼자 자기가 죄를 짓는데 두려워서 무리를 되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선인은 자기 혼자라도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무리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사람은 나 혼자라도 그들의 길을 역류할 줄 알고 그들을 가로막아 주님을 섬기자고 노력하면서 앞서서 혼자 걸어갈 줄 아는 멋있는 분들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도둑질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이건 말씀해 봤더니 와, 그들은 뭐 어떤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에서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여하튼 뭐 매사가 불평불만인 거죠. 앉아가지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공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그런 인간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쌀값이 아깝다고 뭐. 그러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비판하고 감사가 없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또 2절 10편 1편 2절에 봤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대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 좋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감사가 넘치죠, 삶 속에서. 그리고 은근히 악을 부러워하지 않죠. 내가 그들 속에 끼지 못한 것이 은근히 손해본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절기는 제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제사는 감사함을 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 왕 시절에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때 모든 예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삽이라고 하는 아주 다윗 왕은 소심하지 않아요. 신앙의 대차요. 근데 아삽은 여러 가지 삶에 관하여 고민이 많았고 실망도 했다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수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다가 나중에 깨닫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소심해요. 사람의 삶 하나하나 일어나는 현상에 관해서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사람들의 심정을 살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거대 지휘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노래하는 자로서, 예배의 그 진행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가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 예배 진행을 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예언적인 말씀까지 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함이 감사여이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고 또 무엇을 감사하는지 알아요? 그분의 이름에 누가 끼치지 않도록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왜 죄는 짓지 말아야 되고 왜 11조하고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야 그분이 영광 얻으시니까,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 해드리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반에 있어서의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도 옳게 하여야 하니까. 그것도 감사의 표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위조차도 제사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17장에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에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유를 여러 내용이 많이 있는데 10절에 딱 하나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제사이 없고 원망이 없고 원망만 있고, 그리고 감사의 표는 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내 능력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한 까닭인데,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노도다. 뭐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방 신들을 이 나라에 모셔다, 너희들의 나라에 모셔다 섬기는 그러한 일까지 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을 통하여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니까 1장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아이,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요즘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나요? 아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될런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나 아버지 공경 안 하는데? 그럼 아버지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본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요즘 주인을 두려워합니까? 밥이지. 주인을 노조에서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노동자의 땀과 피를 빨아먹고 부를 축적한 악덕 기업주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들은 착취자요, 우리는 빼앗기는 자로. 그렇게 해서 그 회사는 무너뜨려야 되고 사장님을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런데 모순인데 그 회사에 자기 자녀들을 자기들이 퇴직하면 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법규를 넣으라고 파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이죠. 정말 모순이죠. 정말 말이 되지 않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런데 한다. 그래 놓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남는 돈, 남는 음식, 버릴 음식으로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근데 말라기에서는 자꾸 만군이라고 사용해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굳이 말하면 짐승 중에 이렇게 다치거나 눈멀거나 저는 거나 이런 거 이제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냥 폐기 처분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걸로 갖다 헌물로 드린다는 거죠.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이죠. 총독 왕에게 드려봐라 이 말이죠.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당장 불러와라. 그리고 아마 주리를 틀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총독보다 전 세계 왕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들 오는 것이 내가 너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권력자들에게는 아부하죠. 동네에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죠. 나의 친구 중에 조금 돈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죠. 그러나 교회에는, 하나님께는, 혹은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과 목사님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얘기죠.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그래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이런 암흑적 신앙생활에서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가장 신앙이 침체한 시기입니다. 예언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라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제 내가 유대민족아 너희에 대한 기대를 버리노라. 대신 내가 더 이방인들을 선택하겠다. 그들이 깨끗한 제물로 나에게 드릴 거다.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넘어짐이 이방의 풍요로움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이방이 풍요로웠다면 그들이 잘 서면 이방이 더 풍요로울 것 아니겠느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여 내 이름을 더럽혔노라.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돼요. 아이, 교회는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러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귀찮다 이 말이죠. 그리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근데 저것도 번거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분 전도하려고 지금 5년째 우리 폐지나 그 재활용품을 주워다가 한 분에게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버릴 거 쓰지 않는 것 남에게 나누어 주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갖는지 압니까? 제가 도와줄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번거로워서 그걸 포기하고 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대충 챙기지도 않고 나쁜 것만 갖다 준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여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도 아무렇게나 드리고 목적이 없고 정성이 없고 존경이 없고 사랑이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의 정의가 있는데 저는 6절의 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이 100만 원만큼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드리면 또 하나님이 감사겠죠.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이거는 어느 정도 감사한지 알아요?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서 대소변을 가려내는데 아들이 넷이고 며느리가 넷이요. 근데 그 시아버지 재산이 2천억이요. 근데 아직 유산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큰며느리 허락 안 받고 만약 막내가 가서 거기 가서 뭘 지가 이렇게 시어머니 모신다고 이렇게 그랬다간 그 막내 죽습니다. 큰며느리한테.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넷이요, 며느리가 넷이고, 그런데 부부채 마이너스 2억 원이요. 그럼 큰며느리가 그냥 안 둡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하는 것은 부담이죠. 그는 2천억 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는 거는요, 남이 와서 그 공양할까봐, 모실까봐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실 때 얼마나 기쁨으로 모십니까? 돌아오겠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고, 가인 번패로웠던 거예요. 번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는데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믿음은 서로를 믿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실화랍니다. 화물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미에서 일하던 흑인 소년이 안개가 자욱한 날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대요. 그랬는데 헤엄을 치다가 지쳐가지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그래도 배는 멀어져 가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인자하고 착한 그 선장님의 얼굴이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착하고 인자하신 그 선장님이 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나를 구하러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힘이 좀 더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또 헤엄을 치면서 견뎠답니다. 그 시각에 그 선장님이 배를 돌아보다가 선미에서 일하던 허드렛 일을 하던 흑인 소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아이가 안 보인다. 실축해서 그 바다에 빠진 것 같다. 구하러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선장님, 이미 지금 상어밥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가봐야 헛수고입니다라고 해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대요. 그래도 그냥 가자.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가자 하고 갔습니다. 결국 구했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그 소년이 깨어나자마자 그 선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바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견뎠냐고 선장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러 올 믿음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발의 선장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가 널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날 구했구나. 너를 구하라고 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던 내가 부끄럽구나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결국 선장은 이 흑인 소년을 신학 공부를 시켜 목사님으로 만들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유명한 분이라네요. 이미지가 있는데 찾아보라고, 있으면 찾아보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는 칼슨 목사님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은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나의 행함이 그 믿음에 근거하여 감사함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요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아삽의 표현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서 알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를 삶 자체를 드리라는 거죠. 그 삶을 어떻게 드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복이 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갈 길을 잃고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악인들이 스을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 지옥.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사람들의 삶과 예배의 특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삶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감사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제사절기입니다. 제사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삶과 영혼에서 체험하게 될 귀한 일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다짐해 봅시다. 소원합시다. 그리고 한번 행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이렇게 모여 예배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쳐들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위해 죽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짐하는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